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다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찬양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기울어도 내 눈에는 모두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또한 자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의롭게 거룩하게 또 진실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 교육, 신교, 봉사, 전도 선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활동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희생하고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굳건히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계 인류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 한일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 우리들 더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차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2주년입니다. 42년 전에 이 땅 위에 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0주년, 100주년 그 이상이 될 때까지도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목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님들과 직분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은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향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이 됐지만 진정한 광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대로 축복 많이 내려워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땅의 동거 서남바구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곳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오늘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기념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예배 오신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에 1, 2, 3, 4 교구 분들은 1층에서 이제 내가 받았다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5, 6 교구는 2층, 7 교구는 3층 세가족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1, 2, 3, 4 교구는 1층, 5, 6 교구는 2층, 7 교구는 3층 세가족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에게 또 연락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또 누가 받아가셨나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교구장님 통해서 여러분 연락 드릴 때에 서로 연락 잘 받으시고 또 서로 약속을 정해서 또 서로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은 가을 학기 안내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 9월 첫째 주 교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제 가을 학기에 또 대면 비대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학국 장학금 신청 9월 5일까지 신청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학생들, 청년들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시간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아마 전화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안심콜 하셨습니까? 편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심콜 전화 하나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게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1층 들어오셔서 QR을 찍거나 그러면 또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복잡하기 때문에 안심콜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발열 체크도 꼭 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쉬우시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42주년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물질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일은 참 기쁜 날이죠. 생일이 왜 기쁩니까? 생명을 얻은 날이니까 참 기쁜 날이고 또 내가 생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자
또 우리나라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 8월 15일에 세워졌고요. 우리나라 생일이 오늘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개천절이 우리나라 생일이다 그런 분도 있으신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이날이 우리나라 생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해마다 생일을 맞이하실 텐데, 생일을 맞이하실 때마다 어떤 기쁨을 누리십니까? 생일 맞이하셔서 뭐가 그렇게 기쁘시던가요? 아마 요즘에는 워낙 바쁘게들 지내시니까 내 생일이 왔는지 갔는지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생일을 정말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특별하게 여겨야 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히 우리 생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생일은, 또 특히 교회가 세워진 그 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만한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왜 보내셨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생일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얻어서 지금까지 생명을 잘 유지하고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또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더 중요하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할 때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우신 기관이요, 나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가 있기 이전에 존재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미국이 아닌 여기 나라, 또 북한이 아닌 이곳 나라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 생일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냥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우리 교회 생일 맞이한 2주간에 안디옥 교회 탄생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생각하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나 개인에게 축소를 해서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더 확대해서 우리 나라에 적용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한일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 중에도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환난과 박해 중에 탄생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이죠. 지구 곧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서쪽으로 쭉 가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보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서쪽으로 쭉 지나가 보면 중국을 지나가게 되고,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 지나가게 되고, 이란, 이라크를 지나서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저기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 보이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바다가 지중해죠.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 북쪽과 동쪽으로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의 북쪽
끝단 즈음에 보시면 현재 지명으로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대략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사도행전 쭉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제 뭐 종종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로 이렇게 가는지 뭐 대략은 감을 잡고 계신 게 좋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나라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셀류쿠스 1세 왕이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셀류쿠스 1세가 세운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셀류쿠스 1세가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우리 말로 발음을 하면 안디옥이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기념하면서 이 헬라 제국 내에 16개 도시를 세웠는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16개 도시를 세운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성경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저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다 보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 두 곳이 꽤 유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곳 안디옥은, 이 시리아 안디옥은 헬라 시대에도 이 시리아 지역의 수도였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곳 안디옥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야말로 이방 선교를 하는 전초 기지로서 쓰임 받았던 곳이 이 안디옥 지역이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뭐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큰 일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 대충 세워졌을 것 같지 않고 뭔가 아주 잘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졌을 것만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잘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때 이제 사람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20절에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완전 생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고넬료 사건, 지난번에 나눈 말씀, 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문이 활짝 열려지기는 했지만 여튼 지금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그래도 쉬운 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이 잘 될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 외로 반응들이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러분,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도 그냥 잘 준비해서 전했다기보다는 박해당하니까 흩어지면서 가는 길, 발길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셨고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분위기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분위기는 지금 그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그저 흩어지다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게 되는 참으로 대단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명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내 형편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시작은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그 환난, 박해, 그것에만 내가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탄생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앞으로 여러분 더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더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리더를 파송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서 회심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지역에 목사를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죠. 마치 순회 목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이유가 그 중에서도 흩어지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 사도들이 흩어진 그 교회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사도들이 아무래도 가장 앞선 지도자들이니까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이유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가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 보았더니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또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살피고 돌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한참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칠 만한 이 목회자를 파송을 했더니 교회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가 파송이 되고 리더가 가서 정말 말씀대로 잘 세워지는지를 잘 돌보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더라는 얘기죠. 이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은 바나바를 파송받았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또 파송하고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리더를 파송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잘 훈련받은 리더가 파송이 되어야 그곳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리더는 목사와 선교사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이고 또 선교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사, 목사를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매월마다 약 60군데 정도의 선교 지역, 국내외 60군데 정도를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또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은 하고 있지만 또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선교도 안 하는 교회야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60교회 정도를 국내외 하고 있고요. 이것을 선교사 주 파송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한 4명 정도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한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의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또 여기저기 이제 교회들을 후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주 파송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들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교회가 주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월 최저 생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 절반 정도를 주 파송 교회가 감당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함께 이렇게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말씀 섬기고 우리에게 뭐 하고 이런 목사님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하고 또 생활비를 이렇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은 뭐 1년에 한 번 볼지 혹은 뭐 10년이 지나도록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많은 금액의 선교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구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가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해외에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잘 모르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우리가 왜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거기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또 여러 지역들로 파송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 목사를 파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것 말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선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결정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리더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 목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긴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일교회가 이런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를 파송하려면 먼저는 리더를 잘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리더를 파송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도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이 바나바도 안디옥에 가서 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서도 또 리더를 양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파송하려면 교회는 항상 리더를 늘 양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는 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울을 다소의 비난가 있던 사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리더의 역할들을 합니다. 이 과정도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사울과 더불어서 약 1년간 이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26절 말씀에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과정들이 그 현지에서 리더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던지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말들 가운데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고 또 폼페이의 군인들은 폼페이인, 그래서 무슨 인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 거기에 종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조롱과 야유가 섞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랐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잘 성숙해야 또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잘 따라만 갈게요. 그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못해도 내 가족들, 내 자식들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이 큰 무리를 이끄는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훈련의 장, 성경 공부의 장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요즘 우리가 큐티 시작했잖아요. 큐티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 이제 너무나 익숙하시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흘러갔고 또 안디옥에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냥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자식 교회이잖아요. 자식 교회, 자녀 교회인데 이 자녀 교회인 자식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돕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9절로 가서 보시면 그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에 다 흉년이 들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참 먹고 살기 어려울 만한 때인데 지금 이 헌금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물론 팔레스틴 지방이 이제 기근이 더 심했다고는 합니다만 여튼
내가 형편이 뭔가 좀 있어도 또 쓸 곳이 다 있고 할 곳들이 다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은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은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성숙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전년도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더 큰 금액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시고 또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더라, 또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물론 때로는 전략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기도 하지만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져 있는 것도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 인생에서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팬데믹이든 그 더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올가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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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